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임동자 선교사님 가정 특별한 찬양해 주시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가사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축복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 기쁜 것도 있지만 또 슬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잃은 분들이나 또 가족과의 분쟁이 있는 분들이나 또 좋은 뜻으로 모였다가도 또 감정적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분들, 특히 이혼 사례의 내용 중에 이 명절을 잘못 지내고 나서 갈등과 또 분쟁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이 분쟁과 갈등은 왜 생기는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23% 정도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평화를 갖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화평을 구하고 따르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이 9월달 한 달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다, 평화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화목하고 평온하고 기쁜 마음이 날마다 넘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화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이 화평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화평함을 찾고 있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이 있고, 내전이 있는 나라는 그 안에서 분쟁이 있고, 가족 간에는 그 안에서 분쟁이 있고, 이 창조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분쟁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것을 푸는 방법을 여행으로 가고 또 오락으로 가고 운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대행하면서 만족을 찾아보고 싶어 하지만 참된 만족은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해 보니까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통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제한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지만 그 안에서 참된 화평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악한 말을 삼가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라.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언어도 통제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선을 택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택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손과 발로 한 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여야 하고 때려야 하고 훔쳐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마음으로 가졌던 것조차도 죄라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도 가장 중요한 죄의 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잊어지고 있더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닭 100마리가 이렇게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하나씩을 드리고 이렇게 어르신들 가는 걸 보니까 하나를 가져가야 될 어르신이 2개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내리실 때 보니까 한 집에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아니라 거저 주니까 거저 잘 나눠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인생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쉽게 얻어진 것을 쉽게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언어에도 쉽게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에도 쉽게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의 언어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못쓰게 만들다, 타락하게 만든다, 파괴하게 만든다, 황폐하게 만든다. 즉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 있는 것을 못쓰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황폐하게 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악은 무엇이 있는가?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못쓰게 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의 잣대에서 우리가 그날 서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수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23%가 이 대한민국에 선을 행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은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 어떤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덕을 끼치게 해서 내 심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반복된 죄의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는 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학습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은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말을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먼저 던져버리고 내가 그로부터 할례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오래간만에 긴 시간 동안의 휴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날 거예요. 그들과의 언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더 생명을 살린 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이 땅의 화평을 선포하는 주의 복된 일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평하는 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은 토하는 거죠.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은 즉시 토해야만 속이 편하고 회복이 빠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평안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악을 행하는데도 말미암지 않고 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양심의 기준을 주어서 살아가는 기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의 마음이요, 죄악의 마음이요, 사탄이 주는 갈등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좌정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빨리 그 고통에서, 갈등에서, 분쟁에서 헤어나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마음을 주님이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자유인, 그리고 양심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럽고 무서운 것을 정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의 성토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전제 조건에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뭐예요?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변화된 삶의 기준, 변화된 삶의 기준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산하라라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회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삭개오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결심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속여서 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네 갑절로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결산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내가 영접하였으니 내가 이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속인 것이나 거짓의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에 합당한 결심과 열매를 그지하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복받는 길입니다. 회개는 형통한 길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나. 통회한다라는 것, 가슴을 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명절을 앞둔 이때에, 양심의 자유함을 가진 이때에 우리가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분쟁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화평의 기준은 악한 말을 삼가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회개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다. 즉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악한 것에 대한 취미, 악한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그 자유함을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삭개오의 모습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참된 자유를 가졌던 삭개오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더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심, 어떠한 취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각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무지하고 있었던 그 죄의 모습에서 선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한량없는 사랑, 자비, 긍휼의 주인이신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서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의 종말은 사망이에요. 선의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천국의 자유함을 가진 축복의 멸류관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결심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화평을 깨뜨리고 악하게 하는 사람은 포로를 당하고 이랬어요. 화평을 깨는 자는 포로에 들어가고, 또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화평을 깨뜨리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메시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어디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속하는 자가 화평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다 붙잡지 못한다면 단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사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와서 건드려도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누가 시험케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앞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평화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지는 것,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에 빠져서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이냐 악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반드시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평을 위한 삶의 전제조건의 모습으로 회개할 준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할 준비, 성령 충만한 삶의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느냐. 회개를 통해서 악을 떠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원수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기간 안에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와 기쁨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